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전체 복습과 1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은혜는요. 방언, 예언, 예언과 방언을 놓고 말하세요. 예언은 성경 66권이 예언이십니다. 이제 선진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예언하시고 예표하셨던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실상으로 이루시는 오늘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예표하시고 예시하시면서 구약의 선진들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을, 구원을, 선지자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을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받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데 그리스도 아들의 영, 예수의 영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방언이고 예언이고 방언이라고 하시는데요. 구약의 선진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예언하셨던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방언으로 통역을 하게 하시는데 이 방언이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통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보이고 들리면은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가르쳐 가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래요.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나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을 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구약의 선진들의 예언만 못하다.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방언을 아버지 나라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역하여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선지자들만 못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 눌루랄라 방언을 통역하라. 여러분 눌루랄라 방언이요. 막 교회 나오면 예, 표적의 은사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눌루랄라 방언이 각 전 세계의 어느 부족의 어느 나라에 예, 중국어로 방언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처음에 표적으로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어요. 눌루랄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없다고요. 그 방언을 예, 서로 은혜로 가보자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성령의 은사는 방언을 통역함이에요. 아버지 나라의 말씀의 방언을 진리로 이면으로 통역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5절이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고요. 여러분 방언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 받았던 그 눌루랄라 방언을 성령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야 돼요. 각 나라의 말로. 미국 말은 우리가 들을 때 방언입니다. 중국어도 방언이에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7, 8절이 거문고나 예,
가야금이나 여기 뭐 가야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문고가 나오는데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이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래요.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전문가가 저도 악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피아노 소리, 기타 소리는 구분해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가야금 소리, 거문고의 소리의 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래요. 결론은 뭐예요? 9절 10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래요.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면 9절에서 말하는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럼 우리 혀로 무엇을 말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라 그래 놓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놓고 말씀의 이면은 1도 몰라요. 죽은 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강 건너 김서방 생각해요. 죽은 자는 나예요. 내가 죽은 자라고요. 여기 말씀하시는 너희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아버지 나라의 방언이 되시는 말씀을 바르게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 혀로 증거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어찌 알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설교한다고 강단에 서서 세상 이야기 가득 늘어놓고 하나님 말씀은 저 뒤에 있고 결론은 하나님이 성령의 진리가 말씀이 여기 성도들 10,000명씩 앉혀놓고 안중에도 없다고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거문고를 빗대어서 거문고가 거문고 음을 내지 아니하면 모른다고요. 전쟁을 나가는데 전진하는 나팔과 후퇴하는 나팔, 쉬는 나팔의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바르게 알아듣지 못해도 문제이고 나팔 부는 자가 전진하라는데 후퇴의 나팔을 분다면 지는 전쟁이겠죠. 후퇴하라는데 전진하면 다 죽겠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귀를 내치시는 이기시는 전쟁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세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바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혼인 언약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호세아서 2장 그 혼인 언약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내 안에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있어도 상관없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으아 7길로 쫓겨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방이 밤에는 깜깜합니다. 불 켜지 않으면. 요즘엔 가전제품들이 있어서 희미한 불빛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방에 전기불이 탁 켜지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요. 예,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럼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면 마귀는 혼비백산 7길로 도망가요.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킴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예요?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래요. 예. 냄비 아무것도 안 담고 두들기면 아주 시끄러운 웬가랑 댕가랑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 둔탁한 소리가 나요. 그런 소리마저도 예. 큰 강물 소리가 다르고 시냇물 소리가 다르고 예, 쫄쫄쫄 흐르는 아주 작은 시내 예, 물소리가 달라요. 계곡의 물소리가 다르고요. 모든 소리에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리의 뜻을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 소리의 뜻이, 복음의 소리의 뜻이 예, 깨달으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이잖아요. 예,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신령한 것을 예, 사모하라.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여러 나라로 말할 수 있는 자는, 여러분 방언은 각 나라의 말이에요. 그 말을 한국말로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전포하라, 통역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눌루랄라 방언에 거기에 머물러서 하루 8시간, 7시간 기도하신다면 말씀으로 들어가실 시간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해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요, 주기도면 족합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버지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예요.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볼까요? 1장 봅니다. 고린도 후서
아니요, 베드로후서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인 것 같습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고 하세요.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뭐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됐어요. 그리스도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셋이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러분, 방언의 뜻이 각 나라의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66권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해야 돼요. 나의 생명이, 영은 곧 나의 생명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조근조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육체 안에 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마귀의 사망의 본질이 들어와 있었어요. 마귀의 영이 나의 영을 죽인 거죠. 하나님이 생명으로 영생하도록 주신 그 생명을 마귀가 잡아먹었다고요.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순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면 안 돼요. 영으로 푼다고 하십니까? 영으로 얼마나요? 예. 그것이 내 의에서 나오는 영으로 푸름이라는 것은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이 은혜로 들어가야 해요. 성령이 진리이시고 성령이 말씀이시며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성령이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마지막 나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해야 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므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기도는
삶을, 아버지의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들 되고 신부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가 되는데, 하나님 되게 하시는데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으므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신다고요. 나타나셔서 죄의 근본이 되는 빽빽한 구름 같은 죄를 아침에 안개 사라진 같이 사라지게 다 도말하여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죄는 마귀예요. 마귀의 근본이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나를 주장하고 아주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역사를 이루고 살았잖아요. 악의 역사를. 우리는 영으로, 나의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찬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미해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아버지 나라의 방언을 통역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증거하여 기록하게 한 방언이에요. 사도 바울이 눌루랄라 방언을 말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해요. 그럼 1만 마디 방언은 호세아서 8장 12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10,000가지로 기록했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고 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호세아 입을 통하여 내가 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우리 13절까지 볼까요?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10,000가지 방언이에요. 아버지 나라에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러면 10,000가지로 기록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아니라고 해요.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들어가요. 말씀이 그러면 아멘입니다. 내 생각, 내 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습니다. 여기 19절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는 것은 깨달은 5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우리 간단하게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육은 버리셨고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의 영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시니라 그래요.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50절에요.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50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래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의 영과 하나 되어 계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내 안에 와서 사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육은 분토로 돌려보내셔요. 버리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육을 버리시고 그의 영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시는 혼인 언약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요.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으로 죽어있던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하심이 그리스도세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그리스도 예수가 됩니다. 예수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의 옷을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실 때 나는 아들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이름에 하늘에 땅에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신 이름에 주를 부여하셔요. 그래서 주를 부여하신 것이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여 나 아들이 된 예수도 주. 그래서 삼위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나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에 힘 입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로 그 이름의 힘을 받아 능력과 권세가 있는 이름을 받은 것을 깨달은 것이 5마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구약의 예언, 구약의 방언보다 신약의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해서 5마디를 깨달았으면 5마디로 말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깨달아야 될 5마디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는 것의 5마디예요. 깨달은 5마디. 할렐루야. 우리는 이 5마디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40절까지는 여자와 남자. 예. 그래서 여자는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도 못하게 하는, 아직도.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구약에 남자만 할례 해요. 그럼 신약에도 남자만 할례 하나요? 그럼 남자만 구원받나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구약에 남자만 할례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마음의 할례를 하기 때문에 다 남자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과 합하여 하나 된 자는 다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에서 여자만 간음한 자를 잡아내요. 그것은 신약에 와서는 해산의 의미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들 된 자들은 다 신부가 됩니다. 왜 신부예요? 성령께서 나 안에서 나를 통하여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이 생명의 활동이 전도하여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아들을 낳기 때문에 여자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기 말씀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니라 하시는 것은 남편인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을 통하여 깨달으라.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예.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남녀가 구원받는 것을 가르친다면 성경의 많은 말씀을 지우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말씀도 중언부언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로 물어 깨달으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달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잖아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이 진리시라고요. 곧 말씀이시라고요.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래요. 신령한 자로 생각이 들었으면, 아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것을 깨달았으면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이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주의 명령은 그 주에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 된 사도 바울 주, 나도 들어있는 주라고요. 할렐루야. 거기서 나가 빠지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도 바울도 주가 됐어요.
그래서 주의 명령이에요. 저런즉 그런즉. 자,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래요. 알지 못하고도 알았다고 우긴다 그러면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직 마귀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내쫓았어도 5마디를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영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5마디라고요. 방언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예. 그래서 아직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질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아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받아서 7교회, 7교회에서 지구촌 교회로 나왔지만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이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조명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단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성령이 임하심입니다. 자, 15장입니다. 시간은 많이 갔는데요. 본문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복습을 마치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니라 그래요.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는데 이는 너희가 받은 거고 그 가운데 서 있다. 예. 말씀을 받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다. 그러면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진리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예, 복음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있던 내 안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라고 하세요. 8절에서 10절까지. 그런데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십니다. 17절에.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는 거 내가 믿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예,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고 싶어도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받은 것,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것,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요. 예.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는데, 예, 바로 살아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신다고요. 지옥에 안 보내신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예수의 영과 하나 되어 계셨어요. 초림에. 예.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예수의 영이 하나 되어 계셨다고요. 하나. 그래 십자가 지시고 그가 예수의 영을 생명으로 받아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그 은혜가 재림이에요. 예. 전도되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일곱 길로 내어 쫓으신다고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스카이 하늘에 공중 재림 부활을 기다리신다고요. 성경에 없어요. 예. 그런 공중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사 그래요. 사흘 만에. 그런데 우평강도는 바로예요. 바로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잡히시던 날부터 해서. 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래요. 보이셨다잖아요. 게바에게도 제자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가 보이신 형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게바에게 임하시고 12 제자에게 임하시고 500여 형제에게 임하신 것을 말해요. 보이셨다는 것은. 할렐루야. 그럼 이미 재림은 이미 그때 2000년 전에 이미 이루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이라 그래요. 오늘날. 오늘. 날마다 오늘이에요. 지나간 날로 돌아가 봐도 오늘이고 다음 날로 일찍 가봐도 오늘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그 말입니다. 그럼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육을 입고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육은 흙으로 지은 마리아를 통해서 흙으로 지은 육을 받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예, 그는 죄를 알지 못한다 하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아니요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에도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을 입고 오셨다고요. 예. 육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죄인처럼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요.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21절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고넬료에게도 임하시더라. 같은 성령이십니다. 예.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마디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 후에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장 6절 고린도전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것은 육이 흙으로 돌아감이에요. 영은 하나님 안에 있지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하나 되신 거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래.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여기 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선포합니다. 뭐 저에 대해서 아주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내가 스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다림도 없었어요. 그저 마귀에게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한탄하고 후회한 삶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된 후부터는 좋은 일도 좋은 일, 나쁜 일도 좋은 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불쌍한 사람만 있어요. 할렐루야. 내 의로 살아간다면 미운 사람 많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요. 제 마음에 나를 향한 나의 표어도 이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는 저도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만 사도 바울의 발꿈치도 못 따라갈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들어 쓰셨습니까? 사도들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 해요? 지금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요. 이 수고라는 말에는 고난이 들어있지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이 터져 나가고 뼈가 막 거의 으스러지는 직전.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로 쉽게 하지만 그때 그 상황은 날마다 절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미말에 두신 것 같다라고까지 했지요. 말을. 얼마나 힘이 들면.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어려움을.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요. 오늘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는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여러분, 우리 부활을 스카이 하늘의 공중 재림 공중 부활로 죽어서 내 육과 영이 분리된 후에 부활을 기다린다면 늦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손해본 것도 많아요. 부활은 오늘이셔야 합니다. 오늘이에요. 부활은 날마다 부활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날마다 부활 안에 들어가야 해요. 살아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다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은 오늘입니다. 부활절을 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이셔야 돼요. 날마다 잔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됐다고 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 이거예요. 나는 없어요 이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요. 그럼 그가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일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새기시는 하루가 되시고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전체 복습과 15장 1절로 12절까지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고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있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아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